샬롬. 오늘 2022년 5월 12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안에 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은혜와 또 복을 발견하시며 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자가 다른 신자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끼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덕질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송사와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성도 간에 있었던 소송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송 문제에 있어서 먼저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판단 아래로 가져가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피차 소송하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소송이 세상의 법정으로 향하는 것을 반대하고 책망했을까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법정에 가는 것에 대해서 감히 무엇을 하다라는 뜻을 지닌 톨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한 질책의 뉘앙스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쉬운 성경에는 세상 법정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개역 개정에서 불의한 자들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세상 법정이 불공평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성도와 대비가 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세속법을 가지고 제한적인 문제들만을 심리하는 세상의 법정에 제소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사건과 관계가 있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차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성도들이 사소한 일들조차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한 패배의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에게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렇게 사랑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이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법 안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당한다라는 말씀은 불공평한 상태나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강도를 당하거나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비록 공평하고 평등한 해결이 아닐지라도 마치 강도에게서 빼앗긴 것 같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승리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패배요, 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 대상이 너희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동일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일원을 뜻하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형제들을 대상으로 불의를 행하고 속인 것이 매우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속이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현재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이익에 맞춰 이렇게 완전히 바꿔 무슨 공식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9절에 나열된 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의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적은 좀도적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자기 욕심에 따라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은 술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고 약탈하는 사람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남의 재산을 강탈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씻음을 받았다, 거룩해졌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되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씻김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확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동일한 구원의 내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자신의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서울살롱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삶에서 우리는 범죄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불의하고 속이는 자임을 깨닫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가까워지며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지 못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분쟁하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문제를 드러내는 아픈 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른 성도들을 향해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이 주님께 행하는 죄임을 깨닫고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거룩해지게 해주시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더욱 영적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